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서기 1587년이라는 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3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1587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황이라는 미국의 중국계 학자, 역사학자가 1587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약 20년쯤 됐고 출간된 지 많은 역사학자들과 역사학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읽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절판되어서 사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5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자의 얘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하나도 없었고 중국 역사에서 따지자면 1587년은 말력제라는 왕, 명의 마지막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가 15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때는 특별한 외적인 우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청나라는 아직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우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몇 명의 사소한 일들, 즉 나라의 가장 큰 대신 중에 한 명이었던 장거정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거의 지워졌었고 군사개혁을 일으키자고 말하던 척개광이라는 사람이 문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며 중국 역사가 중에 역사에서 가장 이단화라고 흔히 불리는 이타고라는 사람, 이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옥에서 자살을 한 일 정도.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고 역사적으로 광활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은 역사에서 거의 미미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587년이 지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지 않아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레이황은 1587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소한 일들이 이 일들이 이전과 이 사건에서 약간만 바뀌었더라도 명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158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었고 명나라의 이 복잡한 만력제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의 관계에도 엄청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해를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오히려 수많은 일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의 존재가 없어졌다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적인 요인들도 항상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왕은
그 책에서 다른 역사가들이 전혀 다루지 않았었던 사소한 일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명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두툼하게 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BC 9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고 아합과 관련된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9세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BC 9세기 말이기 때문에 BC 8세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즉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BC 8세기에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들과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모두 다 내환에 빠집니다. 애굽과 아수르 지역 전체가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에는 전 세계가 시대적으로 보면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가까이가.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이 없고 나라의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1장 성경을 따져보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 한 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장을 읽었지만 20장과 22장을 읽어보면 큰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성경에서 아합은 시리아, 그때 당시로 얘기하자면 아람이란 나라와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투를 치러서 아합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2장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시리아와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해서 거기에서 아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합이 전쟁에 하나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것이 앞뒤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성경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사람 죽었을 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장이 이후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쯤에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의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쯤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표적으로 강성했을 때 왕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이라는 왕인데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악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고 악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선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십 년 전에 문서들이 아직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바알의 주요 거주지였던 시돈이라는 곳 약간 위쪽에 있는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바알에 대한 문서들이 지금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최대의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왕의 딸을 아합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도 문제가 있고 왕비는 바알을 최대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니 문제가 복잡한 것입니다. 게다가 16장 마지막 즈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기를 무너뜨렸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이 아합의 시절에 사람 한 명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성을 세운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울 때, 문을 세울 때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정말 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왕은 타락하고 더 타락한 왕비가 있고 백성들은 신앙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상태에서 아합이라는 왕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지 않게 이렇게 바알을 섬겼던 것일까요? 아합이 어떤 일을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읽기 전 열왕기상 20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 이기게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잘해서 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쟁에 이기게 된 원인이 하나가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건너편, 즉 아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땅의 신이 아니다. 평지의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땅에서는 전쟁을 잘 치르지 못하니 우리가 땅에서 싸우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한번 싸워봐라 얘기를 한 다음에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람을 크게 무찌르는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의 왕이 아합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정도, 거의 아합이 아람의 왕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합이 그쪽 나라의 왕을 죽이기를 원치 않고 교만하여 유세를 떨치는 일에 만족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에 아합의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올리는 일만을 하고 그냥 전쟁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면 내가 그 사람 생명 대신, 그 왕의 생명 대신 너의 생명을 찾고 그 백성들의 생명 대신 너의 백성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2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오자 아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마음에 근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몹시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이 고민했다, 힘들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성경이 시작하면서 아합이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합의 궁정이 두 개 있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 그의 답답한 마음이 풀릴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왕궁 근처에 너무나 좋은 포도밭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포도밭을 보니까 저 포도밭을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포도밭이라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밭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주인을 불러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포도밭을 준다면 너에게 아낌없이 많은 것으로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밭을 줄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봇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딱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거래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4절 이후로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너와 너의 백성이 다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백성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포도밭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한 왕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민수기를 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오늘은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를 이번 주에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성경의 마지막 끝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납니다. 이 딸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을 다 정해서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땅을 딱 정해준 다음에 땅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을 팔더라도 땅은 7년, 50년이 지나면 원래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딸만 4명이 있는 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남자 쪽을 따라서 땅이 갈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부족의 땅, 우리 족속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준 결론이 뭐냐면 다른 족속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니네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해진 사람들끼리만 가지고 있고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혹은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주실 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조금 더 부지런하고 누구는 좀 더 게으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땅의 문제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다시 그 땅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면 땅은 소산을 내고 수확을 낼 것이니 다시 어느 정도 평등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더라도 땅을 건드리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라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땅의 소유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다 가득하다면 사람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족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소유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사랑하듯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의 사건이 나타내 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나봇의 사건에 보면 불량자들이 나타났다 적혀 있습니다. 불량자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BC 8세기를 맞이하기 전 BC 9세기에서 8세기를 넘어갈 때 농사가 잘 되고 사업에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일정의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왕이 명해서 땅을 많은 사람이 누군가는 더 가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왕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뉘었겠습니까? 제도가 없다면 가진 자들은 마음껏 횡포를 부리게 마련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을 주었는데
왕이 그것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날 이후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백성들의 마음은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신앙의 문제, 우리 청년교육팀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나 큰 분쟁이나 사건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것에서 신앙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쯤 드리지 않아도 관계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와 선택과의 상황관계 중에서 우리들은 예배를 쉽게 내려놔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신앙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일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신앙들은 점점점 무너져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신앙 또한 포기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과 같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를 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우리들도 매주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매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닙니다. 이 한 날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굳건히 서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날은 하루도 없음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쳐버릴 때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패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의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신당중앙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